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침례교회가 무엇인가 그 역사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피영민 목사입니다. 침례교 신학교에서 역사신학을 12년 동안 강의를 했고, 그리고 강남중앙 침례교회에 부르심을 받아서 16년 사역을 하다가 은퇴를 하고 한 5년은 놀다가 이제 올해 총장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침례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하시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으시다 하는 소식을 듣고 제가 말씀을 증거하러 왔습니다. 이 침례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 단순히 현재 침례교회가 이런 것이다 하는 얘기보다도 우리 침례교회가 역사 속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됐는가, 그것을 80분에 다 알기는 어렵겠죠. 어렵지만 수박 겉핥기라도 좀 듣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침례교회 역사와 신앙,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분필이 여기 있는지, 이게 분필이 아니네요. 지금 분필이 있으면, 칠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 그 교단이 수천 개가 되죠. 대한민국에만 해도 교단이 1000개가 넘습니다. 1000개가 1000개가 넘는데, 그럼 도대체 이 교단들이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건가? 많은 존재하는 교단들은 그 모두 6개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6개로부터 다 나온 거예요. 그 중에 2개는 구교라고 부르고 4개는 신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구교는 2개고 개신교는 4개고 해서 이 6개의 뿌리로부터 다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역사는 벌써 2000년이 넘어갔는데 100년까지를 신약교회라고 부릅니다. 신약교회. 신약 성경을 형성하던 그런 교회죠. 근데 100년부터 600년까지는 어떤 교단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교단은 없어요. 그냥 교회만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교단이 없다 하는 의미로 구공교회, Old Catholicism, 구공교회라고 부릅니다. 교단이 없어요. 그런데 600년부터 이제 그 로마에 있는 교회가 교회의 머리다. 로마 교회 목사가 모든 교회 중에 가장 높은 존재다. 그렇죠. 아무래도 목사가 시골 목사하고 서울 목사하고 있으면 서울 목사가 좀 그 자기가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게 그렇게 됐나 하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 알지만 이 로마 제국이요 476년에 망해버립니다. 왜 망했나? 북쪽에서 게르만족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북쪽의 게르만족들은 지금은 독일이라고도 하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 야만족들이라 불렀습니다. 게르만족들이 먹을 게 없고 춥고 그러니까 남쪽으로 쳐들어왔어요. 해서 따뜻한 이 지중해 지역을 다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고 불리우는 것인데, 그게 이제 600년 이전에 400년대, 500년대 있었던 일입니다. 이 게르만족들이 다 내려오면서 476년에 서로마가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렸기 때문에 로마 황제는 로마의 그 수도를 로마로부터 지금 터키에 있는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이라고도 하고 콘스탄티노플이라고도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그것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해서 이 서쪽, 지금 오늘날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 게르만족이 야만족이기 때문에 그 학교를 다 없애버렸어요.
공부를 안 시킵니다. 공부를 안 시켜요. 그러니까 다 무식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일 유식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목사예요. 목사. 그 가운데 제일 유식한 사람이 로마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가 목회도 할 뿐만 아니라 뭐 세금도 거두고 군대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사회에 거의 정치적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를 겸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600년대부터 로마의 목사였던 그레고리 1세가 자기는 그 모든 교회의 수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때부터 600년부터 1500년대까지가 로만 캐톨리시즘, 로마 캐톨릭 시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517년에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1054년도에 이 구교 안에 분리가 일어나요. 로마 캐톨릭에 이제 그 반대하는 집단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로마예요. 동로마. 이 동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동방 정교가 1054년에 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오게 됩니다. 1054년이에요. 그런데 분리되어 나온 신학적인 싸움이 뭔가 간단해요. 성령이 누구로부터 나오시나? 여러분,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십니까? 성자로부터 나오십니까?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십니까? 성령은 어디로부터 나오시나요? 성부로부터 나오시나 성자로부터 나오시나 아니면 성부도 보내시고 성자도 보내시나? 요거예요. 해서 그것이 소위 이제 성령 발출론이라 하는 건데, 성령 발출론, 성령이 누구로부터 나오시나? 이건데요. 성령이 누구로부터 나오시나? 이게 서방 로만 캐톨릭은, 서방의 교회는 로만 캐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은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 이거 양발론이라고 합니다. 양발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the Holy Spirit proceeds from the Father and from the Son. 그러니까 and from the Son. 그리고 아들로부터도 나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들로부터, 이게 라틴 말로 딱 줄이면 필리오커라고 합니다. 필리오커. 그래서 이것을 필리오커 논쟁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서방 로마 캐톨릭은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 근데 동방정교, 동방은 이제 이스턴 오르토독시, 동방정교라고 부르죠. 동방정교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성령은 성부로부터만 나온다. 성자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해서 여기를 단발론이라고 불러요. 단발론. 그러니까 양발이냐 단발이냐 이거 가지고 1054년에 로만 카톨릭과 동방정교가 딱 갈라지게 된 겁니다. 뭐 양발론, 단발론, 뭐 이런 거죠. 무슨 뭐 단발머리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이 큰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갈라지는 거니 별거 아닌 거로도 갈라져요. 예를 들면 이 동방정교에서는 이 십자가를 긋는데 두 손가락으로 긋느냐 세 손가락으로 긋느냐 가지고 싸우다가 갈라진 적도 있어요. 그렇죠. 교회 싸우는 게 뭐 갖고 싸우겠어요? 교회 기념일에 시루떡 만드느냐 인절미 만드냐 갖고 6시간 회의하다 갈라지는 수도 있어요. 시루떡파와 인절미파. 그렇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그런 거 가지고 갈라집니다. 자, 그러니까 예, 그 신발도 주시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보면 예수님 때부터 100년까지를 뭐라고 하나? 신약교회. 신약 성경을 이제 만들어냈죠.
신약의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이라 하는데 뭐 요한계시록을 그 이전에 기록됐다 보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 기록됐다 보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뭐 이때 1세기 때 다 신약 성경에 나오게 됐어요. 신약 교회. 그다음에 600년까지는 옛날 올드 카톨릭 교회라. 올드 카톨릭 교회. 그러니까 이때는 교파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600년부터 이때부터 로마 감독이 수장권을 주장하면서 로마의 감독이 온 교회의 머리다. 무슨 머리야 자기가. 근데 머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여기가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 들어가게 되죠. 로마 카톨릭. 그런데 이게 1054년에 동방정교가 분리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하고 동방정교하고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우리가 구교라고 부릅니다. 구교. 여러분, 이 구교의 특징은 뭐냐면은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구교의 특징, 로만 카톨릭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일곱 성례전을 통해서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성례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일곱 성례전에 참여하는 사람은 성례전에 참여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거나 말거나 오토매틱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헛소리죠, 헛소리. 그래 헛소리입니다. 그래 이게 이제 소위 세이크라멘탈리즘, 성례전 중심주의 이게 그거죠. 그러니까 이 로만 카톨릭은 소위 사효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사효성은 이 사자가 일사자, 효과 효자, 사효성. 라틴 말로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이 성례전에 참여하면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영세를 받았다. 그러면 원죄가 저절로 사함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또 자기가 뭐 견진을 받았다.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뭐 견진이라는 의식 통해서 받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지. 믿음으로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지. 무슨 의식을 통해서 받는 거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구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교는 그 1500년대에 종교개혁이 개신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구원론이 잘못된 거예요. 구원관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려면 성례전에 참여해야 된다. 참여하는데 중간에 살다가 죄를 지으면 가서 이제 고해를 하고 씻어야 되는데 고해를 이제 잠깐 바빠서 못한 사람은 그걸 이제 다 못 씻었으니까 천국에 못 간다 이거야. 못 가면 어디를 가나? 그렇다고 뭐 지옥 간다고는 또 안 해. 그러니까 좀 천국에도 씻는 목욕탕 같은 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연옥이죠. 연옥. 이제 그런 교리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세기 때, 중세기라고 하는데 이 중세기 때의 로만 가톨릭과 동방정교는 무슨 문제가 있었나? 구원론에 문제가 있어요. 구원론을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직접적으로 주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직접적으로 주셔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반드시 교회가 구원을 독점하고 있고 그리고 사제가 구원을 독점하고 있고 사제가 실시하는 성례전에 참여해야 구원받고 구원이 유지되고 구원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그리고 끝까지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약한 시스템이에요. 성경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고약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도 그게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517년에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서 결국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1517년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1517년에 개신교가 일어났는데 개신교는 4개가 있어요. 4개 분파에서 다 나온 겁니다. 4개 분파에서 나왔는데 맨 처음에 개신교를 시작한 사람은 1517년 마르틴 루터예요. 이 마르틴 루터 1517년 독일 사람입니다. 그 사람 독일 사람인데 여러분 사람이 천국 가려면 이 사람은 그 성례전도 무조건 참석하고 이 사람 수도승이에요. 수도승. 그러니까 성례전도 참여하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가서 고해를 하고 자기 위 신부한테 고해를 하고 그러니까 위 신부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야 너 좀 그 죄진 거 좀 몰았다가 나중에 좀 한꺼번에 좀 해라. 귀찮아 죽겠다. 이 정도로 했어요. 이 사람이 금식도 무지무지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위장을 너무 다쳐가지고 위장병으로 죽었어요. 나중에 금식을 너무 많이 해서. 근데 이 마르틴 루터가 그 성경에서 제일 무서워한 단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의.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만 들어가요.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내가 의롭다.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은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갈 만큼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들어가나?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만 들어가요.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 근데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어디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죠. 그런데 루터가 생각한 하나님의 의는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아주 무서운 단어예요. 이 사람에게는 처벌하시는 공의로만 생각했어요. 처벌하시는 공의.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벌 안 받나? 내가 어떻게 하면 지옥 안 가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게 매 안 맞나? 맨 그 생각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아주 무서운 단어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시편을 가르치고 로마서를 가르치고 이 사람은 교수가 돼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돼서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의라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주의 의로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에 있잖아요. 주의 의로 나를 구원하소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이라는 게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으면 그게 좋은 소식이라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소식이 될 수가 있나? 그렇죠. 그러니까 루터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의는 처벌하시는 공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가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의로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누구에게 나눠주나?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셔. 죄인들에게 거저 주시는 의다. 죄인들에게 거저 주시는 의가 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의는 이것 도대체 뭔가요? 이 의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천국은 죄가 털끝만큼 있는 사람도 못 들어가요. 홀이라도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미 지은 죄가 뭐 머리털보다도 더 많고 그거 지옥 아랫목 가기에 아주 넉넉한 분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앉아 계시냐고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죄인들에게 나눠주신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아버지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 아멘. 여러분
루터가 발견한 거는요. 아하,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죄인들에게 나눠주시는 의가 있구나. 이게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고 이게 나타난 게 복음이로다. 이걸 루터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보면 루터가 말한 게 유명한 게 있어요. 졸지 마요 이런 거 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죄인이 있어요. 예수님과 죄인이 있는데 죄인은 예수님에게 뭘 드리나? 죄를 드려. 죄.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죄를 다 갚아주셔. 죄를 청산하시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으실 때도 우리와 다른 점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완전히 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믿음,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은 죄인에게 의를 주셔. 의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의는 완전한 의예요. 천국 들어가기에 충분한 완전한 의.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나? 루터가 wonderful exchange라고 했어요. 놀라운 교환이라고. 놀라운 교환. wonderful exchange. 우리는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다 드려. 예수님 내 죄 받으시옵소서. 다 가져가시옵소서.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셔. 아멘. 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그렇게 벌을 받아 우리 대신 받아주셨는데 그걸 또 가서 우리가 벌 받아야 돼요. 우리가 벌 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에게 죄를 드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게 필요한 완전한 의를 주셔. 이 의를 우리의 예복이라 그래. 예복. 여러분 천국의 혼인잔치는 예복을 입은 사람만 가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복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는 거예요. 전가. 그렇죠? 우리는 죄를 드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교환이냐고요. 우리 죄인들에게 얼마나 수지 맞는 일이냐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지. 이게 좋은 소식이지. 우리는 죽게 드리고 아무것도 못 받는다. 그럼 무슨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는 나쁜 거 예수님에게 다 드려서 예수님이 죄값 다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그 의를 입고 예복처럼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죠? 이게 이제 기본 구원이에요. 기본 구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고 이제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면 어떻게 되나? 거기에 이제 건설해 나가는 거예요. 건설 구원. 상을 하늘에 쌓아가고 건설하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기본 구원 받고 그 천국 가서 상도 없는 사람도 있겠죠. 모자 쓰면 개털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뭐 면류관을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어떤 분이 뭐 천국에 가니까 중국집이 있는데 그 사찰 집사님이 뭐 팔보채를 드시고 계시더래. 그래서 목사님 어디 가셨나 하니까 배달 나갔다고. 목사라고 해도 이미 이 땅에서 상 다 받으면 천국 가서 없을 수 있죠. 너 다 받지 않았냐? 그러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냥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렇게 수고한 분들은 천국에 상이 많을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요.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예수 없어도 내가 착한 사람이고 내가 부처 반토막 같은 사람이고 나는 남에게 해를 안 끼쳤고 나는 좋은 일만 많이 했고 내가 구제도 많이 했으니까 천국에 넣어주시오. 그러면 너는 왜 누더기를 걸치고 여기 와서 난리냐? 내 갈 곳으로 가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의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천국에 못 가는지 아세요? 너무 율법을 자기가 잘 지켰다고 자기 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로마서가 그겁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의예요. 유대인들은 왜 못 가나? 자기 의를 내세워서 못 간다. 이방인들은 왜 못 가나? 죄가 많고 우상 숭배하고 의가 없어 못 간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은 다 버리셨냐? 아니다. 그 중에 남은 자가 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이 이방인은 다 구원하시나? 아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있다. 유대인의 남은 자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다. 그게 로마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요, 이게 루터가 깨달은 복음이에요. 이게 개신교가 이게 역사를 가른 진리란 말이에요. 인류 역사에 무슨 위대한 부흥이 아무리 부흥이 일어나 온 성도가 다 방언하고 난리치고 불을 받아도 이 정도 교회를 갈 정도의 부흥을 일으키냐고요. 여러분, 이 성경 진리의 말씀은 이게 놀라운 겁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침례교의 정신은 말씀 그대로 믿는 정신이죠. 침례교는 말씀의 교단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벗어날 수도 있지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거 알게 되면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침례교가 그거지. 침례교는 말씀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해서 엄청난 이게 종교개혁 아니에요. 레포메이션. 구교하고 완전히 새로운 그 영적인 물줄기가 형성이 됐다. 이게 구원론의 개혁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런데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의는요.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이십니까? 예? 여러분 의인이세요? 죄인이세요? 천국 가요? 어쩌 아멘이 시원찮으시네. 천국 가요? 어이 시원찮으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천국 지옥 가긴 다 틀린 사람이에요. 지옥 갈 수 없어요. 우리가요. 그 왜 그런가?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는 외래적인 의예요. 외래적인 의. 밖에서 왔다 이거예요. 외래적. 밖에서 올레자, 밖에서 왔다. 영어로 foreign righteousness. 밖에서 온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 의를 만들었다? 아니다 이거예요. 불교는 그거 자기가 잘나서 카톨릭도 그거에 자기가 덕을 쌓고 해가지고 공적 쌓고 성례전에 참여하고 덕을 쌓고 해가지고 덕이 몇 % 되면 천국 가고 모자르면 연옥 가고 덕도 안 되면 지옥 가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복음하고 아주 관계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진 의는 밖에서 온 의입니다. 외래적인 의.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가진 의는 전가된 의예요. 전가된 의. imputed righteousness. 전가됐어. 내 거 아닌데
예수님 건데 그게 내 구자로 옮겨왔어. 내 구자로. 그죠? 예수님 의가 내 구자로 옮겨왔어. 전가된 imputation. 이게 imputation이에요. 의의 전가. 전가.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의인이십니까? 지금도 죄는 안 지으세요? 지으세요? 엄청 솔직하시네. 이 목사들이 죄인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려면 총회 가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주 뭐 싸우는 거 보면 야, 저 뭐 무슨 의인들이 저러시나 이런 생각 금방 들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실질적으로는 죄성이 아직도 남아 있고요. 지금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지금도 약해서 죄에 넘어갈 수 있어요. 죄 지는 게 옳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약해서 죄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약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의인이라 하시나 죄인이라 하시나? 의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법적인 의예요. 법적인. 우리가 가진 의는 법적인 의입니다. 법정적인 의예요. 법정적인. 하나님이 주께서 나를 심판하실 때에 의롭다 하시리이다. 다윗이 말하잖아요. 주께서 나를 심판하실 때 의롭다 하시리이다. 아무리 나 죄 없습니다. 그래도 판사가 재판할 때 너 사형, 그러면 그건 죄 있는 거지. 근데 아무리 뭐 큰 죄인 같아도 판사가 재판할 때 당신은 죄 없습니다. 그럼 무죄지 그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하실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법정적인 의인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 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은 천국 백성 됐다가 죄 조금 지으면 뭐 지옥 가나요? 그러나요? 그런 거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완벽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다. 아멘. 그게 마르틴 루터가 발견한 그 복음이에요. 개신교 복음.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 그게 이신득의 아니에요? 이신득의. 아멘. 그렇죠? 이신득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을 루터교라고 해요. 루터교는 주로 이제 독일에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이제 독일 주변 국가에만 영향을 미쳤는데 이 루터 말고 이제 개혁교, 리폼드 개혁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개혁교. 이제 리폼드예요. 리폼드. 이 개혁교는 이게 이제 그 1536년 칼빈 그리고 1520년대 25년 뭐 25년대부터 이제 20년대부터 츠빙글리 이런 사람들이에요. 츠빙글리와 칼빈 이런 사람들인데 제네바 1536년이고 쭈리히는 1520년 19년 뭐 이런 거예요. 19년인데 1519년 1536년 개혁교는 스위스에서 일어납니다. 스위스. 이 스위스라는 나라는 독일어도 쓰고 불어도 써요. 독일어도 쓰고 불어도 쓰고 이 중립국가인데 여기 언어를 여러 개 씁니다. 그러니까 애들 유학 보낼 때 스위스로 보내면 독일어도 배우고 불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뭐 다 해. 근데 이 스위스에 이제 독일어를 쓰는 도시가 있어요. 그게 쥐리히라고 합니다. 쥐리히. 이게 우물라우트가 찍혀. 이게 쥐리히인데 쥐리히에서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 츠빙글리라는 사람이에요. 츠빙글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 스위스에서 불어를 쓰는 도시가 있어요. 불어를 쓰는 도시가 제네바인데 여기서 1536년에 칼빈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돼요. 이 사람이 천재죠. 츠빙글리도 천재고 칼빈도 천재인데 이 츠빙글리는 카톨릭하고 전쟁하다 죽었어. 그래서 큰 영향을 못 미치고 이 칼빈이 이제 제네바를 중심으로 해서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켜 가지고 이 사람의 책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주 탁월한 책이죠. 아주 최고의 책이에요. 역사에 나온 책 중에 가장 천재가 쓴 책이에요. 천재적인 책이죠. 사람들은 막 칼빈 막 욕을 하는데 아니 뭐 읽고나 욕을 하지 읽지도 않고 욕을 해. 아니 알지도 못하면서 왜 욕을 해? 예? 그죠? 알지도 못하면서 알고 욕을 하는 건 또 몰라. 근데 이 칼빈 선생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칼빈주의는 이 마르틴 루터 사상과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이 개혁교가 우리는 개혁교 하면은 막 그게 문교냐 이럴지 모르지만 종교계 개신교 중에 가장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 게 개혁교예요. 가장 범위가 넓게. 그러니까 이 개혁교가 이제 개혁교가요. 이게 어디로 들어가나? 영국으로 들어가면 이게 청교도라고 해요. 청교도라고는 들어보셨죠? 영국에 가면 청교도예요. 근데 이제 영국이란 나라가 영국도 있고 스코틀랜드도 있고 웨일즈도 있고 이제 스코틀랜드에 가면 이게 장로교회가 돼요. 장로교. 스코틀랜드 존 낙스가 장로교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청교도, 장로교 이게 전부 다 개혁교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독일로 가면 독일 개혁교가 돼. 독일 개혁교. German Reformed. 이것이 이제 화란으로 가면 이게 화란 개혁교가 되고 이게 이제 프랑스로 가면 이게 위그노라고 해요. 위그노. 좀 들어보신 적도 있죠? 뭐 생각 날동 뭐 안 나도 그만이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개혁교라는 게 그 여러 나라에 퍼져갔다. 영향이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왜 침례교 얘기하라니까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합니까? 쓸데없는 게 아니고요. 이런 배경이 없이 침례교회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 나온 게 뭐냐 하면 바로 영국 성공회예요. 영국 성공회. 영국의 성공회인데 이게 뭐 실패회 반대 성공회 그런 게 아니라 거룩한 공회다 이거죠. 이게 앵글리칸 처치, 영국 국교회라고도 해요. 국교회, 영국 국교회. 영국은 카톨릭 국가였어요. 로마 카톨릭 국가인데 이제 카톨릭에다가 헌금을 내는 거죠. 교황님에게 갖다 바쳐 헌금을. 그런데 카톨릭은요, 그 절대로 이혼은 안 된다. 이런 원리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하는 게 좋죠. 안 하는 게 좋지만 그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배우자가 뭐 부정을 저질렀다. 어떻게 살아요 그거? 에? 그죠? 그래도 뭐 그냥 살려면 살 수도 있겠지만 더럽지. 그 어떻게 그 계속 삽니까 그거? 아니 목살에도 그거 뭐 그럼 계속 살아라 그럴 수 있나요? 그냥 살아도 기도해드리고 안 살아도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럴 수밖에 없지. 아니 그런데 그 영국의 왕인 헨리 8세라는 사람, 이 사람이 아주 헨리 8세 그 아주 괴율과 권세가 많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캐더린이란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아들을.
딸 하나 낳고 아들을 못 낳아. 그러니까 이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겠는데 이 교황님이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승질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내가 아들 좀 낳겠다고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교황 이분이 왜 허락을 안 하시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가 센 사람이니까요. 아이 그러면 우리는 카톨릭에서 나오겠다. 이 사람 센 사람이죠. 이 사람이요 1534년에 수장령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수장령. 수장령은 뭐냐면 영국 국왕이 영국 교회의 머리다. 교황이 머리가 아니다. 교황 물러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교황에게 바치던 돈 나한테 바쳐라. 국왕에게 바쳐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수장령이에요. 그런데 이 영국 국민들이요 이제 이 그 교황으로부터 벗어났어. 1534년에 헨리 8세 때문에. 그래서 이 헨리 8세는 그 이후에도 여러 여자하고 결혼해요. 여러 여자하고 결혼하고 아들은 딱 하나 낳았어요. 그 아들이 에드워드인데 에드워드가 청교도 사상을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청교도 사상을 받아들이고 거기 이제 청교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이 개신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구교를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카톨릭들. 아니 신앙이라는 게 어려서부터 배운 게 있지 그게 뭐 한두 번 배운다고 이렇게 확 바뀝니까? 그렇게 금방 바뀌진 않아요. 사람은 이 신앙이라는 게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바뀌려면 공부를 오래 해야 됩니다. 시스템은 금방 바뀔 수 없어요. 아니 물고기가 어항에 들어가면 어항에 들어가 된장 묻혀놓으면 어항에 들어갔는데 들어갔다가 질이 없으면 나오면 되잖아요. 뒤로 돌아서 나오면 되는데 물고기는 절대로 뒤를 돌아서 나오질 않아요. 들어가는 데가 이렇게 크게 뚫려 있어도 앞으로만 나가려고 해. 그러다가 거기 어항에 잔뜩 잡혀가지고 매운탕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입니다. 이 신앙도 금방 바뀌질 않고 그러니까 개신교 믿는 국민도 있고 구교를 믿는 국민도 있고 그러니까 영국이란 나라가 종교로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국에 유명한 여왕이 있어요. 엘리자베스 1세. 이 여자는 요새는 뭐 어떤 사람은 여자가 뭐 그 능력이 없다 그러는데 목회도 잘하는 사람 많고 대통령 잘하는 사람도 많고 막 영국의 수상 대처. 그 사람 이름도 큰 처 같아. 대처. 뭐 잘하지. 뭐 독일도 잘하지. 근데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1559년에요. 통일령이라는 걸 발표해. 통일령 뭐냐? 종교는 통일해라. 이 영국 국민들은 국왕이 시키는 대로 믿어라. 알겠냐? 통일. 부교구 신교구 다 갖다 버리고 왕이 믿으란 대로 믿어라. 그게 통일이에요. 놀랍죠? 근데 이 통일령은 개신교겠어요? 구교겠어요? 예? 그거 아니고요. 어중간. 그렇죠. 왕은 정치적인 사람인데 요쪽도 깍꿍 저쪽도 깍꿍.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성도들이 싸우면 이쪽도 깍꿍 저쪽도 깍꿍. 목회는 뭐냐? 깍꿍 목회. 깍꿍.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1세가 여기도 깍꿍 저기도 깍꿍. 이게 통일령이에요. 통일령은 중도 노선이에요. 중도 노선. 이해가 가시죠? 중도 노선. 그런데 성공회 안에서 개신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청교도들이에요. 청교도들이고 개신교 안 따르는 구교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고교회라 그래. 고교회. 높은 교회라고. 고교회.
그에 비해서 청교도는 저교회라고 해. 저교회. 로우 처치. 그러니까 영국은 국왕이 하나로 통일하라 하니까 하나로 통일을 해놨는데, 그러나 백성들의 신앙은 저교회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고교회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영국 성공회는 고교회가 들어왔어요. 고교회. 저교회가 많이 안 들어왔어요. 자,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는 1559년 통일령, 그죠? 개혁교회는 1536년 존 칼빈. 그 다음에 영국 성공회는 1559년 수장령, 통일령. 야, 국왕이 종교를 통일시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급진 종교개혁파야. 급진 종교개혁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아나베프티스트 재침례 교도들이에요. 그런데 이 급진 종교개혁파는요, 스펙트럼이 다양해. 뭐 별 사람 다 있어. 그냥 이거저거 다 갖다가 그냥 한 봉다리에다가 다 집어넣었어. 그게 급진 종교개혁이에요. 이게 스펙트럼이 다양해. 어떤 사람은 신령주의자가 있어. 이 신령주의자는 뭔지 아십니까? 신령주의자는 성경 필요 없고 자기가 기도하다가 뭐 들은 음성, 그게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런데 음성 듣는 게 뭐 하나님 음성만 있나? KBS도 있고 지방 방송도 있고 뭐 YTN도 있고 다 여러 가지 방송이 있는 건데, 지방 방송을 주로 많이 듣지 이 사람들이. 그죠? 신령주의자. 이 신령주의자들 중에 이제 이단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침례교회는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과 맞으면 맞는 거고요.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기탄 소리를 들어도, 기도 중에 뭔 희한한 소리를 들어도 성경과 맞으면 맞고 성경과 틀리면 개소리고. 아멘. 예. 아유, 그런 거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목사가 왜 개소리를 하십니까? 좀 믿지 말아야 될 소리. 믿지 말아야 되지 그런 건. 근데 신령주의자도 있고 이성주의자도 있어. 이성주의자는 뭐냐? 삼위일체 같은 거 이해 안 간다고,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야. 자기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고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거 안 믿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삼위일체 다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나베프티스트, 복음적인 아나베프티스트도 좀 있고, 이제 복음적인 아나베프티스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급진 종교개혁가인데,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럼 우리 침례교회는 이제 요 개신교가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교가 2개가 있어. 로마 카톨릭하고 동방정교하고. 그렇죠? 이 사람들은, 동방정교 사람들은 하여간 그림이나 무슨 성상이나 이런 걸 아주 많이 두고 있어. 그래서 가면 뭐 상이 많고 그림도 많아요. 왜 그런 거 만드냐 그러니까 신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대. 아니, 하나님이 제2계명, 제2계명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에 있는 것이든 물속에 있는 것이든 아무 상이든지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랬는데, 그런 걸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만들어가지고 이게 딱 들어가면 예배당인가 무당집인가 이게 헷갈리게 그 색깔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성화나 성상 그런 거를 인정하지 않죠. 우리는 뭐 예수님 사진 그냥 재미로는 그냥 그려놨을지 몰라도 그걸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게 뭐 어떤 외국 청년 하나 그려놓고서 예수님이라 그래요. 그게 무슨 예수님이냐고요. 여러분, 집에 그런 사진 걸어놨으면 갖다가 그냥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예수님이 아니다 하고 갖다 버리세요. 또 뭐 조각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이계명에 어긋나요. 그런데 여기 구교가 2개, 개신교도 2개예요. 그럼 침례교는 어디서 나왔나? 여러분, 침례교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침례교회의 기원, 침례교회는 어디서 나왔나? 그게 이제 침례교회 기원 아니에요? 침례교 기원은 100명이 모이면요, 이론이 102개가 나와요. 100명이 침례교회는 100명이 모이면 침례교 기원에 관한 이론은 102개가 나온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일단 저는 이제 학자들의 다수의 견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우리 침례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떤 사람은요 침례교 기원이 JJJ라고 그래. JJJ. J는 Jesus, 또 J는 John the Baptist, 또 J는 조르단.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교회를 만들었다. 아이 그런가요? 아이 기분은 좋아. 예수님이 침례교회를 만드셨다. 아이 기분은 좋아. 여러분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왜 나왔나 하면 19세기 때는 그러니까 다른 교파가요 다 이제 루터교는 우리는 루터가 만들었다. 또 장로교는 우리는 칼빈이 만들었다. 감리교는 우리는 웨슬리가 만들었다. 뭐 침례교 보고 니네 누가 만들었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만들었다 이놈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억태기를 쓰는 거예요. 배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옳은 이론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뭐라 그러나 예수님이 침례교회를 만들었고 침례교회는 점으로 이어왔고 가짜 교회가 줄로 이어져 왔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이렇게 점점 이렇게 핍박만 받고 왔다. 이걸 피 흘린 발자취론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은 다 그런 이론만 가르쳤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세우셨는데 핍박만 받고 피만 흘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다. 물론 침례교회가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러나 뭐 다른 교단도 피 많이 흘렸죠. 기독교인 순교자가 뭐 침례교단만 나왔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기분은 좋아도 사실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패치기로 이렇게 안 되면 뭐 우겨, 우겨. 서울대, 연대, 고대보다 더 좋은 대학이 있다고 하는데 아세요? 들이대. 막 들이대. 우리는 예수님이 세웠어. 침례 요한이 세웠어. 들이대. 아주 들이대 수석 졸업생이야. JJJ. 이것은요 기분은 좋아도요 저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팩트가 아니에요. 두 번째 이론은 뭐냐면 우리는 이 급진 종교개혁파 중에 아나베프티스트와 혈족 관계에 있다. 즉 재침례교와 영적인 혈족 관계다. 영적인 혈족이다. 재침례교 영혈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침례교와 영적인 혈족 관계다. 근데 이것은요 결국은 JJJ 이 계승설이라고 하는데 계승설의 범위를 조금 좁혔을 뿐이에요. 이 아나베프티스트하고 침례교하고는요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요. 비슷한 면이 있지만 침례교회는 아나베프티스트 후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침례교회는 아나베프티스트의 후손이 아니에요. 지금도 아나베프티스트는 미국에 있습니다. 맨노파라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 공동체. 그리고 애들 학교 안 보내. 그 공동체 안에서 치마도 이상한 거 옛날 80년 뭐 19세기 치마 같은 거 입고 말 타고 다니고 자동차도 안 타고 다녀. 말 타고 다니고 그냥 공동체 이뤄 가지고 무슨 전도관처럼 살아. 그게 지금도 있어요. 맨노파 뭐 해가지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조상이다.
물론 비슷한 점이 있죠. 비슷한 점이 조금은 있어도 우리 조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학자들은 그런 거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침례교는 어디서 났나? 여러분 1, 2, 3, 4 중에 어디 같아요? 1, 2, 3, 4 중에 이제 영 모르시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네. 그렇죠? 어디서 나왔냐면 영국 성공에서 나왔어요. 우리 침례교회는 영국에서 시작돼서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 거예요. 한국으로 왔는데 영국 성공회, 이제 영국 성공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는데 졸지 마세요. 제가 처음 강남중앙 침례교회 가서 이런 얘기하니까 장로님들이 와서 여기가 신학교입니까? 그래서 아닙니다 그랬지 내가. 아니지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사고를 갖고 그 다음에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응? 그렇죠. 여러분 봐요. 영국 성공회는 특징이 뭐냐면은 중도 노선이라고 했어요. 중도 노선인데 여기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다. 우리는 개신교, 우리는 개혁교 칼빈의 사상을 따른다 한 사람들이 청교도예요. 청교도는 이거는 개신교적인 성공회원이에요. 성공회예요.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 성공회 안에 머무르려고 해요. 성공회에서 나가려고 하질 않아요. 탈퇴를 안 합니다. 성공회 안에, 성공회는 참된 교회이지만 부패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참된 교회이지만 부패했을 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좀 부패한 걸 좀 씻고 깨끗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퓨리파이, 거기서 퓨리탄이라고 부르죠. 퓨리탄 청교도. 그런데 청교도들 가운데에서 아니다. 이 영국 성공회 이런 거는 우리가 이 부패한 교회라서 이건 개혁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겠다. 그런 사람들을 분리주의자라 그래요. 분리주의자, 세퍼레이티스트. 분리주의자는 뭐냐? 성공해서 나간다. 청교도 중에서 성공회에 있지 않고 나간 사람들이에요. 성공회는 부패했다. 부패해서 나간다. 우린 나간다. 나간다를 어려운 말로 하면 분리죠. 분리주의자, 영어로 separatist라고 하는데 이 분리주의자들은 그러나 성공회가 깨끗해지면 다시 들어간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분리주의자 가운데 아니다. 우리는 성공해서 나오고 다시는 안 들어가고 우리는 독자적으로 가겠다. 그게 침례교예요. 침례교는 뭐냐? 영국 성공회가요. 국가교회 아니에요? 이게 국가교회? 국가교회입니다. 아니 국가가 이거 믿어라 저거 믿어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이거 믿어라 저거 믿어라. 성락교회는 이거 믿어라. 침례교회는 이거 믿어라. 침례교 신학교는 이걸 가르쳐라. 그러면 합니까 안 합니까? 아이고 그냥 어르신 할 일이나 잘 하시죠. 그냥 그러고 말지. 우리가 그분에게 신앙 지도를 받아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국가교회. 이 성공회는 국가교회입니다. 그러나 침례교는 침례교 최고의 정신이 뭐냐? 자유교회입니다. 우리는요. 국가교회 아니다 이거예요. 자유교회예요. 우리는요. 국가는 국가 할 일 하고 교회는 교회 할 일 한다. 국가와 교회는 분리돼. 국가는 국민의 안정과 번영과 이런 걸 책임지고 국방을 책임지고 경제를 책임지고 외교를 책임지고 그리고 교회는 백성들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영역이 다르다.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자유교회고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회가 아무리 깨끗해져도 우리는 안 들어간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국가교회에서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유아세례예요. 유아세례. 유아세례가 뭐 애들을 뭐 조금 주는 게 뭐가 나쁘냐? 나쁘죠. 왜 나쁘냐? 국가교회가 애들 태어나면 무조건 세례를 줘라. 국가교회의 법이단 말이에요. 이거는 애들 태어나면 뭐 8일 만에 뭐 세례를 줘라. 그 안 주는 사람은 감옥 집어넣는다. 원 세상에 애들 세례 안 준다고 감옥에 가요? 감옥 집어넣는 놈들이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회는 이 유아 세례는 이게 거짓 교회의 특징이라고 본 거예요. 짐승의 특징이라고 침례교회 첫 조상들이 The Character of the Beast, 존 스마이스라는 사람이 그 책을 1609년에 썼는데, 로만 카톨릭은 유아 세례를 주는 할머니 창녀고 성공회는 유아 세례를 주는 어머니 창녀다. 이 거짓 교회, 거짓된 음녀, 우리말로 하면 창녀죠. 음녀의 그 특징이 유아 세례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주나?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면서 신자의 침례를 주는 거예요. 신자의 침수례. 믿는 사람이 침례를 받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리라지, 태어나면 부모가 갖다가 집어넣는 것도 아니야. 뿌리는 애들은 구원을 받으리. 그거는 아니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는 침례교회 정신을 확실하게 갖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죠? 신자의 침수례. 이건 뭐냐? 대상자가 신자야. 침례의 대상자는 유아가 아니야. 유아가 아니야. 애들도 물론 태어나자마자 말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첫날 태어나서 고백하고 둘째 날 나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습니다 고백하면 셋째 날 침례를 줄 수가 있어. 그러나 뭐 애들이 뭐 유아 세례는요 국가교회야.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자유교회고 교회가 독립이야. 독립.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이야. 개교회주의야. 개교회주의. 개교회주의. 왜? 국가교회의 간섭을 안 받아. 개교회가 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개교회가 독립된 행정을 해나가는 거예요. 개교회주의야. 그죠? 그리고 대상자 신자를 주고 신자를 대상자를 주고 침수례를 줘. 물속에 집어넣었다 빼. 침례 양식도 세 가지 있어요. 뿌리는 거 있잖아요. 뿌리는 거. 이거 뭐라 그러죠? 세례. 장로교는 세례죠. 또 어떤 사람은 관수례. 바게스 갖다가 부어. 그거 관수례, 포링, 관수례라 그래. 근데 우리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 그 왜 그런가? 우리는 예수와 연합하여 죽은 자가 되었고 죽었기 때문에 죄가 아무리 많아도 재판 안 받아. 아무리 한가한 판사도 죽은 사람 재판하나? 예수와 합하여 죽었고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으킴을 받아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새 생명을 가지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침례 아니에요. 로마서 6장 너희가 예수와 연합하여 죽은 자가 되었고 예수와 연합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 부활한 자가 됐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물속에 집어넣어. 물론 뭐 피부병 있어 못 갑니다. 그런 사람은 약식으로 줘. 약식으로 주지만 늙어서 난 못 들어가요. 그런 사람은 약식으로 줘. 병상에서 못 들어가요 하면 약식으로 줘. 그건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지만 원칙은 침수례가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도 그 책에 보면 침수례가 정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음식점 가면 정식 먹어요? 약식 먹어요? 나는 뭐 불고기를 먹어도 나중에 냉면 약식이에요? 정식이에요? 정식이야. 그냥 나중에 냉면, 짜장면 이런 거. 왜? 약식으로 뭐 조금밖에 안 주잖아. 정식으로 먹으면 한 그릇 다 주고. 정식이지 신자의 침수례.
신자의 침수리. 그죠? 신자의 침수리. 이게 침례교회예요. 그리고 개교회주의야. 왜? 국가가 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국가교회는 왕이 교회를 통치하는데 왕이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통치하겠어요? 왕 밑에 관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왕이 자기가 직접 교회 다니면서 이거 믿어라 저거 믿어라 못하고 왕 밑에 관리를 둬야 돼. 그게 감독이에요. 감독. 그러니까 영국 성공의 국가교회는 감독 정체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행정과 정치를 할 때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감독. 그러니까 이 성공회에서 조금 나오긴 나왔는데 조금 덜 나온 개신교가 있어. 감리교. 감리교는 감독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정체를 그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회는 감독님이 안 계셔. 왜? 우리가 무슨 국가 왕의 뭐 감독이 무슨 공무원이 돼 갖고 우리 보고 이거 믿어라 저거 믿어라 뭐 39개 조항을 믿어라, 기도는 뭐 이런 식으로 해라, 공도문 뭐 공동 기도문 The Book of Common Prayer, 또 신앙 39개 조항 이것만 믿어라, 이거 딴 거 믿는 놈은 감옥에 집어넣겠다. 아, 이런 국가교회가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침례교회는. 우리 침례교인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침례교인들은 이 개신교 중에서도 가장 개혁된 개신교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 감독 정치 하잖아요. 그러면 카톨릭은 무슨 정치 하나? 교황 정체지. 교황님이 까만 거 희다 그러면 신주 알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까만 게 까만 거지 왜 까만 걸 희다 그러면 신주 알아야 돼. 세상에. 그런 게 무슨 종교예요. 사람이 종교가 바로 돼야 인생이 바로 돼요. 저기 딴 나라 가봐. 고속도로에 소 한 마리만 누워 있어도 아이고 조상님이 누워 계시네 이러고선 길 다 막는다면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떻게 발전하겠어요. 원 세상에 돼지 한 마리 고속도로에 누워 있어도 아이고 우리 조상님 중에 많이 잡수시던 분이 저렇게 되셨네. 아이 그럽니까? 그게 무슨 종교입니까? 아니 종교가 마루종자 가장 최고의 가르침인데 어떻게 그런 종교가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성경은요 보통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이치예요. 세상에 모든 게 다 이치가 있잖아요. 근데 바른 이치가 있고 아주 삐뚤어진 이치가 있어요. 삐뚤어진 이치가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은 바른 이치지. 근데 성경과 어긋난 건 다 삐뚤어진 이치인 것입니다. 로만 캐톨릭은 그러니까 교황 정체야. 교황 정체. 그리고 성공회는 감독 정체. 그런데 이제 청교도는 이제 두 그룹으로 갈라져. 청교도 중에 장로교를 하는 사람은 장로 정체야. 장로들이 다 해. 그러나 청교도들도 장로 정체만 있는 건 아니에요. 회중 정체가 있어요. 회중 정체. 이건 뭐냐? 회중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국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에 건너간 사람들을 뭐 청교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단순한 청교도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이 회중 정체를 하던 청교도들이에요. 회중 정체. 그런데 우리 침례교원은 개교회주의를 하면서 개교회주의를 하니까 장로 정체, 감독 정체, 장로 정체, 회중 정체 중에 어떤 걸 취하겠어요? 회중 정체를 취하는 거예요. 회중 정체. 침례교회는 회중 정체예요. 그러니까 침례교회의 최고의 의결 기관은요 사무처리회예요. 전 성도예요. 침례를 받고 교회 회원으로 등록된 전 성도가 결정하는데, 전 성도가 뭐 몇만 명인데 맨날 모여가지고 다 회의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좀 위임된 기관을 만들 수도 있고 한데, 전 성도가 결정해야 될 것은 목회자 청빙 문제. 목회자 청빙은 전 성도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전 성도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일들은 위임해서 이제 뭐 소기구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교회는 장로 정체가 아니에요. 장로 정체가 아니기 때문에 장로교회는 장로들이 다 의결기관 장로 정체를 해요. 장로들이 의결기관. 그러나 침례교회는 전 회중이 의결기관이에요. 전 회중이 해야 되는데 전 회중 사무처리회라고 부릅니다. 사무처리회의 의장은 담임 목사가 되는 게 원칙이지만은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담임 목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미국의 경우는 뭐 장로회 회장이 될 수도 있고 담임 목사가 어려울 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담임 목사의 위임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무처리회가 의결기관이고요. 거기서 이렇게 위임된 사항은 위임된 기구에서 또 의결할 수 있어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 재산의 처분 문제와 목회자 청빙 두 가지 문제는 사무처리회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것은요. 딴 데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회중 정체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 목사한테 와가지고 어이 형제님 맘먹읍시다. 그런 건 아니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고 모두 다 대통령도 한 표 우리도 한 표라도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어이 윤석열 나와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책임과 권한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책임과 권한이 다 있어도 아주 중요한 영역은 전 성도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게 회중정체이죠. 회중정체. Congregational Polity. 그리고 개교회주의. 개교회주의이기 때문에 침례교회는 총회장에 와갖고 이 교회는 이렇게 하시오 명령할 수 없어요. 너나 잘해. 그만이에요. 침례교회는 총회 가도 총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협동기관이야. 협동. 개교회끼리는 협동을 하는 거지 개교회가 무슨 뭐 조직을 만들어서 위아래 상하기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목사도 어느 목사에게 너는 내 아래에 있고 내 명령을 따르고 내 똘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해가 가시죠? 그게 침례교회예요. 회중정체예요. 그리고 침례교회는 개교회주의 하면서 협동을 해. 협력을 해. 협동 정신이 강해. 협동. 개교회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고 끝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총회라는 게 있고 총회가 하는 활동이 있고 선교가 있고 개교회가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그걸 총회가 하잖아요. 예를 들면 신학교육. 개교회가 다 할 수 없죠. 목사님이 뭐 목회자까지 다 양육해요. 그런 건 신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에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교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주의종들을 양육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는 협동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침례교회는 미국의 개신교 중에서 제일 큰 게 침례교회예요. 다른 개신교를 다 합해도 침례교회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침례교인들은 한국에서는 조금 뭐 어떤 사람은 그래 침침하다 그러고 니네는 뭐 물만 타고 자랑하냐 또 그래 나보고 물만 타고 자랑하냐 그러면 장로교회 니네는 수도꼭지 고장났냐 왜 물 뿌리냐 종재기에다가 집어넣지 그죠? 그런데 우리 침례교회는 성경적인 교단이고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고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되고 교회는 이 개교회주의고 교회는 항상 신자들로 구성된 거예요.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다. Believers Church 구성된 교회. 신자가 아닌 사람은 교회에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 교인은 아니에요. 투표권을 가질 수가 없어. 자기가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만 투표권을 가질 수가 있어. 난 침례 안 받습니다. 그럼 투표권 없어. 난 뭐 세례로 족합니다. 없어 투표권. 교회
믿고 침례를 딱 받고 교회 등록한 신자들만 구성돼요. 그러니까 이 장로교 목사들이 성경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 있잖아요. 알곡과 가라지. 그거 무슨 소리냐? 교회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그러니까 유아 세례 받은 애들도 그냥 안 믿어도 교인이고 안 믿어도 뭐 회원권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왜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어야 된다는 비유예요. 그게 알곡과 가라지, 예수님 말씀에 바친 세상이요. 밭이 교회라 그랬나? 예수님이 바친 세상이고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신자와 불신자가 있다. 하나님의 택한 자와 택한 받지 못한 자가 있다. 이런 거지. 응?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인데 제자들이 저 가라지 확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라지 뽑으면 니네도 뽑혀. 가라지 뽑히면 알곡도 뽑혀.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추실 때까지 그냥 놔둬.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교 가가지고 우상숭배, 이놈들 왜 우상숭배하냐 그리고 다 때려 부십니까? 불상? 아니에요. 불상 때려 부시면 스님들은 가만히 계시나? 교회 때려 부시지. 그러면 서로 때려 부시면 종교 전쟁 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교회 안에 알곡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것은 서로 핍박하고 탄압하지 말고, 안 믿어지는 사람은 오죽하면 안 믿어지겠냐, 놔둬라. 무당은 오죽하면 무당이 되겠냐, 놔둬라. 안 믿어지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되는 거지. 종교의 자유.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 이게 침례교예요. 그럼 이런 모든 원리들은 다 어디서 나왔나? 절대로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철저히 성경주의야. 성경주의인데 초창기 침례교회는 이 구원론에 관해서 둘로 갈라졌어요. 둘로 갈라졌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죄값을 갚으셨나요? 예? 나의 죄값? 물론 그거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누구의 죄값을 갚으시기 위한 거예요? 모든 사람? 그럼 한번 이제 물어볼게요. 그게 이제 속죄의 범위에 관한 건데, 속죄의 범위. 예수님이 속죄하신 게 1, 2, 3, 4. 네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죠? 또 모든 사람의 약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일부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또 일부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또 일부 사람의 일부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의 속죄는요, 네 가지 가능성 이외에 딴 거 없어요. 여러분은 몇 번이에요? 1번? 1번. 1번이라고 믿는 침례교인들이 있었어. 1번이라고 믿는 침례교인들을 1번 침례교회가 아니고 일반 침례교회라 그래. 일반 침례교회. 이거는 일반 침례교회는 1번을 믿어. 일반 침례교회. 일반.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으면 사람들은 지옥 가는 사람은 있나요, 없나요? 지옥 가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지옥 가죠? 예? 그럼 그 사람은 지옥 왜 가? 안 믿어서. 좋아요. 여러분은 머리가 비상하시네. 비상하셔. 그걸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좋아요. 그러면 안 믿는 거를 어려운 한자 말로 하면 뭐라 그래? 불신. 불신. 그럼 불신은 죄예요, 아니에요? 불신 죄예요? 불신은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네. 불신죄 빼고 죽으셨네. 예? 불신죄 빼고 죽으신 거지. 어떻게 불신이 죄인데 불신죄는 왜 안 갚으셨나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1번은 결국은요 오토매틱 5초 만에 2번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1번을 지지하면 5초 만에 2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상을 일반 속죄설이라 그래요. 일반 속죄. 근데 기독교에는 일반 속죄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침례교인 중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의 모든 죄값을 갚으셨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I lay down my life for the sheep.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 그러니까 염소들 위해서 죽은 건 아니다 그러신 거지. 예?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여 당신이 메시아거든 밝히 말하시오. 그러니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 거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양들 구하러 왔지 잃어버린 양들 구하러 왔지 염소 구하러 온 거 아니야 이놈들아. 니네는 내가 수십 번 내가 메시아라고 말해도 안 믿는 염소 새끼들이야. 니네 가. 예수님이 자기한테 물으러 온 사람들을 가라고 그러네. 예?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일부 사람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다고 믿는 침례교회를 특수 침례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일반 침례교회는 알미니안주의야. 알미니안주의고 특수 침례교회는 구원론에 있어서는 칼빈주의예요. 칼빈주의. 침례교회는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한데 저는 여태까지 설교를 33년 해왔어. 33년 해왔는데 난 알미니안주의가 이해가 안 가. 알미니안주의 저거는 논리적이지 않다. 저거는 성경이 어째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다가 아닌 것 같기도 하다가 그렇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역시 장로교회는 구원론에 관해서는 교회 정체론이나 교회론은 우리가 장로교에 따르지 않아. 그러나 칼빈 선생과 루터 선생이 개혁한 이 구원론의 개혁은 참으로 놀랍다. 이것은 저는 뭐 침례교회 안에 목사님들 중에도 알미니안주의 설교하는 사람이 있고 칼빈주의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33년 설교에도 나 개인적으로는 칼빈주의가 옳다고 아주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공격을 많이 받아. 고등 칼빈주의자라고. 그런데 저는 목회하면서 선교 많이 했어. 선교를 많이 했고 선교에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는 선교사 150명 도와주고 개척교회 150개 돈을 줬어. 10억 이상 썼어. 선교 많이 했어. 선교를 우리는 아주 중요시 여겨. 침례교회는 부흥과 선교를 아주 중요시 여겨. 고등이 아니야 우리는.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사명선언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양을 내가 구할 양이 100마리 있으면 끝까지 다 찾아 끝까지 다 구원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른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설교하면서 저 칼빈 선생이 천재구나. 저분의 가르침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욕만 하면 안 되겠다. 욕은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공부는 하고 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침례교회는 말하자면 한 우산 밑에 두 사람이 있는 거야. 두 사람. 일반 침례교회와 특수 침례교회. 그러니까 목사 중에는 침례교회 목사 중에 일반 침례교회 알미니안주의를 설교하는 목사도 있고 특수 침례교회 칼빈주의를 설교하는 목사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으면 저 사람 설교는 좀 다른 것 같다, 좀 헷갈린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두 종류가 다 있어서 그래요. 장로교회는 칼빈주의만 믿어라, 감리교는 알미니안주의만 믿어라. 하지만 우리는 다양해. 신학에 관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해. 서로 인정해. 그렇죠. 신학은 무오한 신학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성경은 무오해도요, 신학은 무오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학은 고도의 안정성이 있어야 돼. 안정적이라 해야 돼.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이 반대자가 너무 많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너무 강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불안정한 거예요. 근데 신학은 무오하진 않아도 고도의 안정성을 가져야 된다. 우리 침례교회는 다양성을 인정하되 여러분 각자는 고도의 안정성을 가진 신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료는 무지하게 많이 준비했는데 이제 시간도 다 됐고 배도 고프실 것 같고 그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특징을 잘 알고 또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깨달아 교회가 침례교로 바르게 서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참으로 신앙의 기쁨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다 마쳤습니다.